오늘 시간에는 예레미야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3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주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토요일마다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망하기 전에 40년 동안 마지막 그 세대에 예언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마지막 세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며 어떤 사명이 주어졌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회개해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회개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임을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회개가 구원의 요건이며 회개만이 살 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회개에 이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인간의 선에 대한, 의에 대한 그런 본능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인간은 선하고 싶어하고 또 의롭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은 착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그러나 누군가 우리한테 착하다, 선하다 그런 말을 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이상하게도 우리 DNA 안에 하나님께서 씹어놓으신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선하고 싶고 착하고 싶은 그런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욕망이 우리 안에 다 있는데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선해질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아무리 선해지고 싶어도 선해질 수가 없고 의롭고 싶어도 의로워질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인간은 나도 선해질 수 있다, 의로워질 수 있다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과 우리가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갈등이 생기고 있어요. 그때 항상 우리는 내가 오른쪽이고 상대편은 잘못된 쪽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결국은 상대편이 가해자이고 나는 피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이 피해자 의식이, 피해 의식이 나를 가장 좀먹는 암과 같은 가장 위험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선하고 싶은데 상대편이 나를 공격해서 내가 어쩔 수가 없었어, 나는 피해자야, 이런 생각이에요. 이 피해자 의식은 나로 하여금 절대로 회개에 이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암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잘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 잘못을 저질러서 내가 이렇게 무너졌고 나는 이렇게 피해자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온전히 무너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스센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엄청난 반전을 가졌던 영화인데, 식스센스 같은 그런 급의 반전이 있으니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피해자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가해자이다. 내가 선하지 않고 오히려 너무도 악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그 동기를 감추는 버릇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는 동기는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악한 동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실은 우리가 이래요. 노아의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전적으로 어두워지고 깜깜해지고 타락해져서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숙한 동기는 항상 악하고 항상 이기적이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사람들한테 비치면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정당화하는데 굉장히 아주 교묘하고 그래서 아주 스킬풀합니다. 아주 기술이 좋아요. 그래서 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동기를 감추기 위해서 선한 동기들을 만들어내서 자꾸만 덮어버리는 거예요. 한 가지 악한 동기가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다면 그걸 감추기 위해서 99가지의 선한 동기를 불러내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그런 생각 한 적이 없어요. 이러면서 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동기만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내 진심은 정말 선하다고 이렇게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나타내고 싶은 건 뭐예요? 나는 선한 사람이었고, 나는 옳았고, 나는 좋은 사람이었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런 걸 나타내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안에 있는 동기는 결코 선하지 않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동기라고는 이기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인 악한 동기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는가? 아까 질문했는데, 회개할 수 있는 요건은 우리 속에 꽁꽁 숨겨놓은, 우리가 다 덮어놓은 그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이 악한 동기를 찾아내고 끄집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겹겹이 양파 껍질처럼 우리는 얼마나 선한 동기들로 우리의 마음을 꽁꽁 숨겨놓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하나 다 벗겨내서 내 마음속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이 가장 코어한 이 악한 의도와 이 동기를 끄집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이것이 얼마나 죄악됐는지를 우리가 발견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얼마나 창조성이 뛰어난지, 정당화는 얼마나 잘하는지, 모든 시나리오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얼마나 선하게 잘 꾸몄는지를 몰라요. 이것을 우리 자신도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 파헤쳐내서 내 마음속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이 악함을 드러낼 때, 이 악함의 빛 가운데로 나올 때 진정한 회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진정한 회개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용서받고 자유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본 것이 예레미야 2장 32절 말씀입니다.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린 배은망덕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뭔가 선한 것이 그래도 뭔가 나는 변했겠지? 아니에요. 마음속 깊숙한 곳에 이 죄성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3장 전반부를 읽습니다. 예레미야 3장 1절 말씀.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처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떠났는데 아내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돼버리면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정말로 이 결혼 관계라는 것은 이 정절과 순결의 바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버려졌을 경우는 서로 정말 엄청난 배신감 가운데 이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는 이런 혼인관계 같은 그런 관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람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그러면 하나님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냥 오냐 받아줘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받아주는 것이 그냥 쉽게 그냥 나 잘못했으니까 받아줘, 이렇게 해서 쉽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렸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얼마나 바람피웠는가, 하늘 바랐는가, 정말 얼마나 우상숭배했던가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회개하는 자의 마음은 더 낮아져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네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모든 산에서 흔적이 다 있어요. 내가 우상 숭배한 흔적이 다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눈 판 흔적들이 거기에 다 있다는 거예요. 길가에 앉아서 나는 무엇을 내가 하면 더 편할까? 무엇을 하면 내가 더 즐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명예를 잘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을 사랑하는 그 관점에서 벗어나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음행과 행악을 했다는가. 그렇기 때문에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우리가 세상 것을 추구할 때 어떻게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늦은 비가 없어졌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죄악 가운데 세상에 거하는 교회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소망하는 것 자체가 웃기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세상을 소망하고 세상으로 따라가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드러내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바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정말로 수치를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가운데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 너희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너희의 음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네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느니라. 기도는 또 못하면 몰라. 기도는 뭐 열심히 하는 거야. 아버지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노의 음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그만 좀 하세요 하나님, 이러면서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악을 행하고 있고 내 욕심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올 생각이 없어요. 회개할 생각이 없어요. 내가 정말로 이 한눈 팔고 이 바람 피고 이런 마음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용서해 주시겠어요? 6절 7절 말씀,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말을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말을 보았느냐? 북이스라엘 백성들 산에 올라가서 행음하며 우상숭배했던 그 모든 모습들을 바라봤습니다. 유다는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기도하셨지만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실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사탄이 핍박을 통해서 공격하기도 하지만 핍박보다 더 효과적인 것이 바로 회유와 타협하게 만드는 것임을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너무나 융성해지니까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더 강성해지고 로마 제국을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니까 사탄은 책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 기독교를 공인해주면 되겠구나. 빛으로 나오게 하면 되겠구나. 회유를 하되 너희들 이제 더 이상 내가 핍박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면 조금 너희도 양보를 해가지고 국가의 인정을 받으려면 국가가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지켜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이 다신교고 또 우리가 상을 만들어야지 그걸 보면서 숭배할 수 있으니까 너희도 그거는 양보해. 좀 상을 좀 만들고 우상을 좀 만들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아, 그렇네요. 이것만 받아들이면 우리 교회가 용인되고 공인될 수 있겠네요. 이러면서 받아들인 것이 가톨릭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이렇게 타협하고
이렇게 교회가 굴복하고 나왔을 때 이런 일들이 가장 효과적인 교회를 죽이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 방법들을 악랄하게 일제가 썼습니다. 일본의 교회들에게 그런 방법을 쓴 거예요. 국가가 공인해 줄 테니 아시아를 정복하는 이 전쟁을 용인해 줘라. 교회가 암소리 하지 마봐. 이거 눈 감아주면 우리가 교회 용인해 줄게. 더 이상 핍박하지 않을게. 그것에 넘어와서 일본 교회들이 사인하고 침묵한 것입니다. 그런 방법을 보니까 효과적이니까 한국 교회도 신사참배하라고 그러고 핍박도 하지만 그러면은 한국 교회 잘 모이게 해가지고 용인해 줄게. 이러면서 회유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의 전략은 교회들이 배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핍박을 통해서가 아니라 타협을 통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정부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라 이러면서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특별히 미국 교회에도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정죄를 잃어버린 채 패역하고 배도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회개를 하긴 한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한 것을 보고서 남유다가 똑같이 행음하였는데 그러면서 또 다른 게 있다면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난 회개할래요. 그러면서 회개하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짓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말하면서 진정한 깊숙한 곳에 있는 그 회개가 아니라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겉으로 나타나는 그 행위들만 잘못했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그 동기, 그 악한 본성, 내가 얼마나 타락하고 선할 수 없는 존재인지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끄집어 내놓고 내 존재가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악한 존재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난 그래도 선한 생각을 하고 있고 선한 동기가 있어 이러면서 자신을 스스로 속이면서 덮어두었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래도 선할 수 있고 괜찮을 수 있고 우리 좋은 사람일 수 있고 이런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차라리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유다보다 더 큰 우상숭배 죄를 졌지만 차라리 반역한 유다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는 거야. 그들은 그래도 자기들이 죄인임을 아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이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말씀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심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악한지, 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배신하였는지를 인정하라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배도하는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그런데 진짜 회개하면 구원 받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 진짜 회개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수많은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서 헤매며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가 이거 헷갈리잖아요. 나는 항상 피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반전이 내가 가해자다. 이거 엄청난 뒤통수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입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불평이 많아요. 내가 피해자인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나 너무하신 거.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한테는 은혜를 덜 베풀어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괴롭게 만드신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피해자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게 말이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피해자일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가해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발에 못을 박고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로마 병정 같은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해를 끼친 죄인이다. 내가 가해자이다. 이런 것들을 인정해야 진정한 회개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 죄송합니까? 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데 하나님의 가슴을 찢어버린 것이 나고 하나님 앞에 이런 해악을 끼친 것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든 것이 바로 나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저버린 배은망덕한 배신자입니다.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 배우자로서의 이 정절을 무참히 짓밟은 파렴치 않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찌른 가해자입니다. 내가 가해자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잘못했다는 것,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하며 나오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피해자가 아니라 우리가 선한 것은 그런 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프게 해드리고 하나님 나라에 큰 해악을 끼친 그런 가해자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죄를 자백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어떻게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죄악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가해자임을 인정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실 뿐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죄악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복말씀 뒤에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우리가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뿐 아니라 우리가 목자가 없어서 유리방황하는 양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목자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는 그런 패역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과 연합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주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고 천성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으로 가면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양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에게 주신 목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다스려주시며 인도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의를 이루시는 삶을 살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는 이렇게 유리방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삶, 그것만이 희망입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오늘 배운 것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해자였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제가 학창 시절만 해도 힘센 학생들, 저는 남자 고등학교 다녔으니까 힘센 학생들 막 있는데 아주 깡패 같은 아이들이 막 밤마다 있잖아요. 요새는 일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 앞에서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그 아이한테 잘못하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 아이가 말하는 거죠. 너 방과 후에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각 반의 권력을 가진 그 사람들 잘못해도 나는 지금 이렇게 덜덜 떨리고 두려운데 내가 지금 누구한테 가해했다고요? 누구한테 잘못했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잘못을 해놓고 괜찮아, 나는 착해, 나는 선해 이러면서 그래도 하나님 봐주시겠지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은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바람핀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가슴을 찢어놓은 사람이고 예를 들어서 다른 불신자들인가 모르고 잘못한 사람들도 물론 하나님의 마음 아프게 하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약속했으면서 하나님 은혜 받았으면서 그 은혜를 저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가슴을 그렇게 찢어놓은 그런 가해자라는 사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하게 다가오길 원합니다. 정말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길 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지를 깨닫길 원합니다. 이 마음에 정말 사무치게 하나님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는 마음이 없다면 진정한 회개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마지막 그 레이어가 있어요. 마지막 이 덮는 게 있어요. 아직 그래도 나는 괜찮겠지. 난 그래도 교회 생활 열심히 했잖아. 난 그래도 하나님 섬겼잖아. 이러면서 정당화해서 딱 덮어버리는 거예요. 결코 회개하지 못하게 덮어버리는 내 마음 가운데 이 정당화를 파헤치십시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에 못을 박은 그 죄인의 사실을 하나님 앞에 가해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새미든 장로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이 말씀 또 인터넷으로 들을 줄 믿습니다. 모든 분들 정말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듣기 힘든 말씀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죄인인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인인가? 하나님에게 잘못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 얘기하잖아요. 주님께만 범죄하였다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하나님을 아프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죄악, 모든 죄악이 다 하나님을 offend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offender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사탄의 방해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돌아와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이제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미든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